산다는 것은 기도가 되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사실은 뭐냐면은 기도 생활이 된다는 말인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하나님이 옆에 축복하시는 게 보여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 뭐 생활을 막 변화진다 이런 것보다도 영적으로나 편안해야 되는 부분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왜냐면 왜 편안하냐?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으니까 이제 편안한 거죠.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게 잘 안 믿어지는 거죠. 생활화 된 기도 습관. 오늘 죽을 일이 생겼는데도 이 다니엘은 나 같으면 뭐 왕에게 부탁도 해볼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도 해볼 것 같기도 한데, 다니엘은 그런 부탁을 하지 않죠. 이상하잖아요, 보면은. 나는 결백하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내가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아니면은 내 친구들이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한테도 죽을 뻔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러지 않았다. 뭐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해요. 이거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는 얘기 안 해야 될 때 얘기를 많이 하고, 얘기해야 될 때 또 얘기를 안 하고. 왜 그러냐? 우리가 이거 잘 기도 인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편해지는 부분인데.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믿음으로 산다, 생활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것이 이게 가장 또 귀중한 부분이기도 하다고요.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당연하게 오늘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일도 생기기도 한다고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런 일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상도 해야 된다.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죠. 왜냐면은 하나님이 축복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오니까 뭐 걱정 안 해도 되느냐, 뭐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이런 위기도 올 수 있다. 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또 우리는 그게 오늘 이 다니엘이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됐다 할지라도 이 신앙은 사실은 본받을 만한 신앙이라. 본받을 만한 신앙, 뭐 가진 신앙. 요즘 우리 아들이 노래하는 거 좋아하는 중에 대한민국 그 100대 그 위인들 있잖아요. 뭐 맨날 보는데 뭐 강계통 대왕밖에 몰라. 강계통 대왕. 저 틀어줘서 들어주고 그러는데, 뭐냐면은 이 나라를 지킨 뭐 100대 위인들 있죠. 그와 같이 우리가 그 위인들 가운데 보면은 그 큰 기적을 이루고 끝낸 사람도 있지만 그냥 충절을 지키고 죽은 사람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도 미련하게 계속 안 나가서 나이 들어서 못 갑니다라고 해도 되는데 전쟁하다가 결국 죽지요. 보면은 내 이 죽음을 알리지 마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이 살아났다 그래가지고 좋은 신앙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이 죽었거든요. 순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삶을 기억하실 거란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도 그냥 말 안 하면 돼. 그때는 돌 들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대대로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지 않았냐.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 죽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를 갈고 돌로 쳤잖아요. 그 얘기 안 하면 돼. 안 하면 돼.
안 하면 되는데 말해서 순교하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꼭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냐? 아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획 세운다 그러면은 뭔 계획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거보다 뭐 해야 되냐면은 기도 계획을 세우라고요. 기도 계획. 그리고 기도 계획을 세우시고 또 하나 하셔야 될 부분은 내가 잘하고 쉬운 거 하지 말고 어려운 걸 하라고요. 이게 참 그거거든요. 성도들이 저한테도 요즘 상담 잘 안 오더라. 상담 오면은,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이 잘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하는 거 말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거 그거를 하라고요. 쉬운 거 하지 말고. 쉬운 거 하지 말고. 왜 그러냐? 그거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반대 걸 해야 돼. 어떻게 보면 반대 거는 더 알게 되고. 아니, 불신자도 역지사지라 그러잖아요.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운다 그러니까 어떤 뭐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다니엘은 죽을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죽을 계획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지금 오늘 죽게 된 거잖아요. 그 말은 기도 계획을 세웠고 그 기도 계획을 매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습관으로. 그런데 오늘 이 악한 자들은 모의를 하고 뭐 했냐면은 악한 계획을 세웠죠. 악한 자들이 하는 계획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하고 그러나 이 다니엘이 세운 계획은 나라를 살리고 왕을 통하여서 오늘 바벨론 전체 하나님 살아계심을 설명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로운 나라 바사, 메대 이 연합한 이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계획을 세우는데 그거는 기도 계획서부터 시작한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좀 중요한 부분은 기도라는 부분은 내 계획을 성취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계획이 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아마 이 다니엘이 자기가 계획을 세웠으면 왕한테 얘기했을 거야. 요것들 봐라.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내가 어떻게 상황을 짜야지? 어떻게 뭐냐면은 모의를 해야지?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 이런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그냥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 계획을 세우고 기도의 삶을 그냥 살았을 뿐인 거죠. 근데 그 계획이 가장 좋은 계획이었다. 그 여러분들이 제일 대책 없을 때가 계획 세우는 거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럼 계획 무계획으로 살아란 말이냐?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는 것이 거기에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거고 하나님 원하심에 인도받는 거라. 인도받는 거. 저 같은 경우도 왜 계획이 없겠어요? 계획이 있지. 근데 뭐냐면은 그 막 계획을 세우는 거 이런 것보다도 기도하는 게 더 낫다니까요. 오히려 계획을 세웠던 거를 뭐냐면 버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내 계획을 세웠던 버리는 기도. 내가 원하는 거를 버리는 기도. 내 생각을 버리는 기도. 또 내 뜻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주는 기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메대 사람 다리오 왕에게 인정받는 다니엘. 왕이 바뀌었는데 그리고 나라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인정받는 사람. 다르게 얘기하면은 필요한 사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 필요한 말을 해야 돼. 아까도 오늘 죽는 줄 알았어요. 애들이 노니까 기가 예민하거든요. 왜? 맨날 혼자 있다가 오늘은 사람이 많으니까 내 기가 감당이 안 되나 봐. 밖에서 뛰댕겨 안에 뛰댕기고 괜찮아 그래도 뭐.
어,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자리가 짧았을 때는 애들이 와도 놀 수가 없어. 놀 수가 없어. 왔다 가기 바쁘죠. 요즘에는 놀 데가 많아. 짱 박힐 때도 많고 볼 책도 있고. 그건 뭐냐면은 아이들이 올 수 있는 필요를 채우면은 아이들이 오게 돼 있는 거고 부모들도 오면은 편하면은 오게 되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이 다니엘은 왕에게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나라가 바뀌었는데 남의 나라 예전 나라 그 사람을 쓰지는 않거든요. 근데 워낙 필요하니까 워낙 도움이 되니까 이 사람을 쓴다고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만큼 뭐냐면 이 사람은 머리가 있는 사람인데 이 나라가 이 시스템을 딱 갖췄다고요. 마찬가지죠. 우리 기도라는 부분도 뭐냐면 한 번 기도 응답 받고 말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을 되고 말고 안 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계속 응답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이 큰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뭐냐면 다스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고요. 당연한 거겠죠, 보면은. 응답 받을 수 있는,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게 생활화되는 거예요. 기도가 생활화되는 거. 그리고 이게 우리의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럼 증인은 뭐가 되냐? 기도 응답의 증인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역사이기도 하고 또 그들을 위해 총독 셋을 세우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그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니라.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또 발탁된 인물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이 사람을 총독 위에 총독으로 세운 거예요. 그만큼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또 뭘 줘요? 마음의 민첩함을 주신다. 마음에 민첩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게 생각하는 거랑 마음이랑 따로 노는 게 굉장히 이게 버벅거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성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선택할 때도 보면은 이성적으로 많이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사람은 70% 정도가 감정에 따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 있으면은 이게 이성이 제대로 이게 움직이진 않아. 근데 오늘 지혜와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은 생각하는 거랑 그리고 말하는 거랑 같이 되어 있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얼꼴이라고 원래는 얼굴에 자기의 평상시 삶이 얼굴에 나온다는 거예요. 화나는 사람은 막 TV 같은 데도 보면은 싸나운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싸나움이 나온다니까. 자기 그 얼굴에 다 나온다, 몸에. 그래서 뭐냐면은 내 마음과 이 다니엘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닮잖아요. 마음도, 지혜도, 그리고 뭐냐면은 이 행동도 이렇게 남는다. 성령 충만 받는다. 지정의로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은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과 다니엘을 죽일 계획을 세워. 이 다니엘 주변에 시기하는 자들이 많아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바빌론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온 사람인데 왕이 자기들 1등 공신들보다 전 나라에 있는 사람을 등용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고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래서 뭐냐면은 이 다니엘은 이 삶이 걸릴 게 없는 거예요.
욕심을 취하거나 자기 중심이 아니라 뭐 하냐면은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공의를 생각을 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식이 일어나는 게 너무 깨끗하면은 이렇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너무 응답받으면은 시기하는 사람도 많아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기하는 사람도 많아져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은 조심해야 돼. 특히 애들 같은 경우는 항상 엄마 아빠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언행일치가 중요해요. 애들 보고도 뭐 공부하라 그러면요. 공부하는 걸 해야 돼. 엄마 아빠도. 공부하라 해놓고 당연히 핸드폰 보고 있으면은 그게 안 먹힌다고요. 그러면서 도로 대두고 그러죠, 보면은. 그래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두 번째로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음이니라. 고발할 건 뭐냐? 이 신앙 가지고 걸고 넘어지자는 거죠.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거는 걸고 넘어질 게 있으면 안 돼요.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자녀를 뭐 목회자로 키운 사람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목회자로 키운다 그러면은 걸려질 게 별로 없어야 돼요. 전치인들 보면 다 털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막 털리잖아. 다 옛날에 뭐 어떻게 되고 다 까발려 보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고위공직자가 된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거를 철저하게 해야 돼. 삶에 대한 부분 바르고 법을 어기지 말고 이거를 습관화돼야 돼. 그리고 걸릴 거는 신앙 가지고 걸려야 돼. 신앙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되냐면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뭐 하라고 했어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도록. 희한한 법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희한한 법이 만들어지면은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이런 악법이 생기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손해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또 우리의 착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악한 자들이 많아가지고 이 악한 자들 때문에 내게 손해나지 않냐라고 생각한다. 손해날 거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자꾸 속는 거라니까요. 여러분과 남편들이랑 사람들이랑 되게 의견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내 의견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라고요. 왜요? 아니,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되지. 그 사람 원하는 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으면 돼.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이 사람이 뭐 굉장히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당신 말이 맞다 그래요. 완전히 틀려도 다 맞다 그래. 왜 그러냐? 틀리면 자기가 틀리지 내가 틀리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은. 틀리면 자기가 고생하지 뭐 내가 고생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못 알아들으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나중에 알면 되지 뭐. 지금 몰라도. 나중에 알면 되지. 나중에 알면 돼. 그러니까 저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자꾸 뭐냐면은 이 악한 자 때문에, 악한 자의 계획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틀렸다니까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이 악에게 지지 않아. 하나님은 악한 자의 계획에 지지 않는다니까요. 질 이유가 없죠. 질 이유가. 사모랑도 이게 알잖아요. 하다가 뭐 안 맞으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한마디 하지요.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해. 왜냐면 네가 그렇게 강조하니까 뭐 알아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별 싸울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알았겠죠. 그러니까 왕한테 가서 내가 억울해요 라고 할 필요 없죠. 다니엘 세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기도 좀 해주라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 다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발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때까지 살아있는지 이거는 뭐 나오지 않으니까 다니엘은 그냥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 맨날 그렇게 그러면 틀리면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사사건건 싸우잖아요, 원래. 그거 한 계획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사건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앉으려고 싸운다니까요. 계속 양보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계속 웬만한 거 다 양보해 보라니까요. 그러면은 가끔 내가 얘기하는 거 듣는다니까요. 들어. 근데 사사건건 싸운다니까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사사건건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나 나보다 더 좋으면 더 좋겠는데 공부를 뭐 서울대 나오고 막 하버드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뭐 책을 엄청 많이 읽고 그리고 계획 세워서 뭐 얘기하면 믿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계획을 많이 세우려고 하지 말고 내 계획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이 악한 자의 계획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여호와의 기업의 축복을 주셔야 되고 여러분 후대에 큰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시킬 건데 내가 너무 막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손해날 것처럼 생각하면은 오히려 기도가 더 안 된다니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랬어요? 저게 그냥 사단의 도구일 뿐이라니까요. 원수가. 그렇다고 그 사단이 이기냐고요. 사단이 얼마나 머리가 나쁘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못 박는 순간 자기가 망했다니까요. 자기가 완전히 멸망받았잖아요. 죄의 권세가 완전히 사단이 이 무릎 꿇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을 써가지고 다니엘의 증인되게 만드셨다니까요. 오히려 왕에게 인정받게 만들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직장 가서나 어디 가서나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볼 것 같다.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를 다니엘이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체험하게 될 거다. 체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인도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축복이고 인도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은 평상시에 기도 습관. 오늘 이 죽게 생겼는데도 다니엘은 평상시 기도하던 대로 기도가 이게 삶으로 생활화되어 있는 이 체질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10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를 갈았더라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을 원래 섬기던 대로 이 죽게 된 거 알고도 지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래서 뭘 감사했을까? 죽게 된 거 감사했을까? 아니면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루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했을까? 또 예루살렘 회복되게 해달라. 그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 보니까 예루살렘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도 있겠었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거를 몇 번 오늘 큰 것만 적어놨었겠지 짜잘구리한 것 속에서도 많았을 거거든요. 보면은 이 다니엘에게 그러니까 경험상으로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터지면 어떻게 생각하냐? 더 감사해야 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더 축복하시려고 어떻게 더 인도하시려고 어떻게 더 뭐냐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큰 문제를 주셨을까라고 여유를 가지시라고요. 마음의 여유, 기도의 여유, 하나님의 축복의 여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니까요. 내 뜻대로 안 되면은. 그럼 저는 안 그러겠어요. 저도 뭐 내 뜻대로 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생 살면 살수록 그렇고 기도해보면 더 그런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데 빨리 해결 안 되는 게 많고 요거 안 걸렸으면 좋겠다는데 이거 걸리는 거 많고 원하는 대로 했으면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니까요.
특히 자녀 문제 같은 경우도 원하는 대로 안 돼요. 보면은.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집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악한 자들은 이렇게 탁 보고 헐뜯고 그리고 뭐냐면 올무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딱 걸려들도록 이거를 아주 그거 한다. 엄청 얘네들은 이제 이게 순조롭다는 거죠. 드디어 우리의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오산이라. 여러분들도 여기에 주의하시라고요. 주의해야 돼. 여러분들은 사단이 이렇게 딱 노리고 있어. 어떻게 노리고 있냐? 여러분 약한 부분 노려요.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 그거 노린다. 그건. 오늘 다니엘은 걸릴 게 하나밖에 없어요. 신앙 이거밖에. 다니엘은 또 오늘 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온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올라가기 위해 얼마나 내가 애를 썼는데 내가 이거 올라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럼 올라가면 안 내려오려고 그래. 올라가면. 아이고 친구랑 얘기하는데 야 우리 목사님이 나이가 80이 넘었대. 그래가지고 점점 이상해진대.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목사님이 은퇴를 안 하시고 옆에 있는 남자 목사들을 다 내보내고 밀어내고 여자들을 막 전도사들을 다 안수받아가지고 여자들 말 잘듣는 여자들만 싹 이렇게 포진해놨대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부터 많이 생각하세요. 젊은 사람들 특히 내가 언제 내려와야 되냐 이걸 잘 생각해. 이거를 자꾸 제 친구가 이번에도 교회 이전에 그 교회 후임으로 갔는데 그 교회가 몇 평이냐 그러니까 67평, 60평, 70평 된대요. 목사님 이제 은퇴하고 이제 그 후임으로 가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만두겠다. 그래서 아예 다 네가 하라고. 그래서 내가 계산 딱 해보니까 그 교회 숫자랑 평수랑 안 맞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야, 그 교회 평수면 성도가 이만큼 될 텐데 왜 이만큼 안 되고 교회 평수가 이러냐? 그러니까 반 나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반 나간 것 같대. 왜냐면은 이분이 이제 자꾸 힘이 붙이는데 자꾸 이걸 안 놓은 거죠. 빨리 났으면 더 났을 텐데.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다 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임으로 갔으니까 잘 섬겨라. 이렇게. 목사님이 어느 정도로 좋으신 분이냐면은 야 네가 부담스러워 나 딴 교회 갈게. 아니 그건 아니라 퇴직금은 좀 주래. 그러니까 왜 그러냐? 부인이 이제 사모님이 교사였나 봐요. 연금 나오는 거 있으니까 사례는 안 줘도 되는데 좀 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빚이 있나 보다. 잘 들으라. 잘 들으라. 안 그래도 더 드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게 뭐냐면은 그 양심적인 목사님이거든요. 보면은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이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애써서 올라간 자리는 안 내려오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인도받아간 자리는 내려와도 괜찮거든요. 원래 그 자리를 탐이 나서 올라간 자리가 아니니까. 근데 자기가 애쓰고 머리 쓰고 계획해가지고 올라간 자리는 안 내려오려고 그래. 내 거라 생각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고. 사실은 다니엘은 이 자리가 필요 없어요. 이 자리가. 왕이 굳이 필요하다고 하고 일을 시키니까 한 거지. 하나님의 영광 될까 해서 한 거지. 내가 이거를 하려고 애를 쓰고 몸을 쓰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우리 애들이랑도 이렇게 있잖아요. 보면은. 우리 아들은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대화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 빨리 양보해버린다니까. 피곤해. 내가 6살짜리, 7살짜리랑 유치원생이랑 싸울 수도 없고. 바닥바닥 자기 그거 하면은 그냥 어떻게 해요. 양보해버리고 만다니까요. 오늘 이 다니엘은 이거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가 큰 미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욕심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받는 사람은 자리 욕심 그렇게 부릴 필요 없어요. 내 명예 이렇게 막 그건 필요 없어요. 복음의 영광 된다면은 내려갈 수도 있고, 복음의 영광이 된다면은 줄 수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뭐 지금 이게 우리 교단은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이게 후임 문제거든요. 같이 이제 복음운동 하던 분들이 40대들 많이 했는데 30년 넘으니까 다 70이 넘었어. 근데 아직도 내가 다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야, 왜 그렇게 저렇게 욕심을 부릴까?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노인정으로 바뀌어. 왜 젊은 사람들은 일단은 다 떠나버리거든요. 대화 안 되고 그러니까. 싫어한단 말이에요. 니네들이 마음대로 해라 그래야지. 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애들도 니네가 마음껏 해봐라. 니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지네끼리 막 놀고 막. 그래야지 교회 갔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다 자리 찾자고. 목사님 사모님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 내 주장을 얘기하고 그러면요 다 도망가. 다 도망가. 왜 이런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하냐. 이상한 얘기. 다니엘은 자리에 연연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은 그런데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은 내게에게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굉장히 강조한다는 말은 안 지겠다는 말이거든요. 부부간에도 뭐 강조하지 말라니까요. 뭐가 복음에 유익하냐. 그리고 유익한 대로 가고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대로 가고 또 인도 받으면 인도 받는 대로 기다리고 하나님 기다리라는데 왜 내가 꼭 깨닫게 해야 된다고 하고 할 수 없다니까요. 애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애들도 야 주원이랑 시오랑 이렇게 불러가지고 글자 좀 아는지 확인하려고 저거 읽어봐. 그러니까 둘이 같이 비슷비슷하게 읽더라고요. 유아실 이렇게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옆에서 꼭 초치는 애들 있어. 잘한다. 왜냐? 자꾸 힘주고 그냥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지. 그것도 모르냐? 아까 가르쳐줬는데 모르냐? 이러면은 애들이 주눅이 든다니까요. 애들이 마음껏 하게 해줘야 돼. 마음껏 하게다. 애들 뭐 그 수학 공부 시킬 때도 우리 애들도 그렇지만 그냥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놨는데 그대로 다시 5 플러스 2로 바꿔놓으면은 알쏭하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러면 막 여기다가 틀리겠어? 8이라고. 나는 무조건 칭찬해. 왜냐, 얘에게 지금 공부를 틀렸다 말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에게 뭘 만들어줘야 되냐. 공부 습관을 만들어줘야 된다. 수학을 가르쳤다 그러면 수학이 재밌는 거를 재밌는 이유를 가르쳐줘야 돼. 얘에게 책을 읽어줬다. 그러면은 얘 책을 이해하고 내용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계속 읽을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줘야 돼.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부분은 다니엘이 기도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맞았다 틀렸다 오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분명히 나는 지금은 응답이라 생각하는데 지나고 보면 그게 오히려 내게 손해나는 것도 있고 그때는 이거 꼭 됐으면 좋겠는데 지나고 보면은 그 안 된 것이 나에게 복이 될 때가 더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뭐 강조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악한 자들의 계획에 걸려드는 다니엘. 걸릴 수밖에 없죠. 왜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걸리게 하려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걸려들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다니까요. 그래도 실망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요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총독이 당신이 가장 신이 많은 총독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타까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인 것처럼 아니잖아요. 맨날 왕궁에서 왕을 만나는 사람인데 원래는 총독부터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요 악랄한 자들은 사단은 우리를 걸고 넘어지려 하면은 어떻게든지 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걸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제사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뭐냐면은 우리도 자녀들한테 뭔가 이렇게 걸려 그러고 남편들한테 아내한테 뭔가 걸려 그러면은 꼭 꼬투리 잡힐 수밖에 없다니까요. 잡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거 별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붙잡으려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아주 제대로 된 모함을 한 거죠. 그래서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금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일어났습니다. 이게 법이라는 게 하나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법을 집행을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왕이 집행을 안 하고 오전에 했는지 오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인 거 보니까 유대인들은 오전 기도 있고 오후 기도 있고 저녁 때쯤 이렇게 있거든요. 보면은 아마 오전 기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끌고 있는 거예요. 해질 때까지. 결정을 안 했어.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결정하라고 이제 난리죠. 왕이여 메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어라. 왕도 못하는 법에 걸려드는 거지 자신이. 이 왕이 이거를 모함하는 걸 알고 있어도 악법도 법인지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왕이 명령하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굴에 넣게 되죠. 그래서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왕도 다니엘이 믿음이 좋은 거를 알고 있었죠. 이거는 항상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의 책임인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해야 돼요.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왕은 알았죠. 왕이 나이가 60세가 됐다 그래요. 그러면 이미 60세였으면 벌써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 밑에 다니엘이 이 사건들은 그 정도 되면은 강대국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다고요. 우리나라도 알잖아요. 뭐 미국 국방장관 누군지 난 잘 모르겠는데 옛날 사람 파월인 건 알겠어. 그 사람 좀 오래 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또 뭐 국회의원장 뭐 이런 것도 다 알잖아요 요즘에. 근데 마찬가지로 이도 그 전에 갈대아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밑에 있는 최고의 신하가 누군지는 이미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신앙도 이제 옆에서 보고 또 알고 있고. 그래서 얘기하기를 이 왕이 궁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밥을 안 먹은 거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너무 아까운 인재인 거죠. 신앙은 둘째치고 이 사람 보기에는 딱 필요한 사람. 뭐냐면 모함한 사람들 그 사람보다 이 다니엘 하나가 더 중요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 하나님께서는 꼭 이렇게 시기 때문에 아니면은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또 유혹 때문에 이런 것도 때문에 오히려 증인되는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요거 하나를 또 바꾸셔야 돼요. 내게 안 좋은 일이 안 좋지만은 않을 거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게 복이 될 거다. 자녀들도 그렇다니까요. 속썩이는 자녀가 날 수도 있어요. 왜? 속썩이는 자녀는 기도를 많이 하게 한다.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랬잖아요. 뭐, 삼형제 중에 제일 속썩이는 게 사실은 나이다. 막 머리 아프다. 기도 많이 했죠. 기도 응답 받을 게 좋을 수도 있는 거죠,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좋은 거 아니다. 또 좋은 거 아니다. 안 좋은 게 오히려 복이 될 수 있고 좋았다 생각하는 게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랑하는 왕 하나님께 이 왕에게 많은 신앙인들에게 사랑받는 다니엘. 이게 축복이죠. 악한 자들은 뭐가 있냐면은 악한 자들은 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움이 많고. 근데 오늘 이 다니엘은 왕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 근데 누가 싫어하냐? 악한 자들이 싫어해. 같이 다 해먹어야 되는데 뇌물 먹고 같이 해야 되는데 혼자 안 먹고 혼자 안 써 그러면은 싫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잠도 못 자요. 얼마나 그거한지. 그리고 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소리질러 울면서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기서 중요하죠.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종.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 가지고 계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뭔 생각이냐. 성도들 가정에다 다 CCTV를 달고 내가 모니터링을 하는 거야. 집에 교회에 앉아가지고.
밤에 뭐 하고 계신가, 그리고 부부 대화들은 어떻게 하시는가, 자녀들과 뭐 하고 계신가, 게임만 같이 하고 계신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 왜 그러냐, 내 친구가 저 RGS 거기서 모니터로 다 보고 있더라고요. 모니터로. 왜냐면 화재 때문에도 그렇고, 애들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 기숙학교니까 다 이게 관리해. 방 안을 안 봐도 복도나 수업하는 거나 이걸 다 체크한다. 또 뭐 문제 생기면은 그걸 다시 보여주는 거죠. 부모들한테도 막 해서 그걸 직접 보여주면 돼. 당신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면 되죠. 근데 뭐냐면은 오늘 이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뭐냐면 이게 같이 붙여져야 될 거예요. 예, 어떻게 권사님 만나는데 권사님 그러더라고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자신은 그 목사 자기 부인 장로님인데 부를 때 항상 그 장로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장로님이라고 부르고 집에서도 장로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항상 신분을 확인시켜 준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권사님 하면 장로님 하면서 싸워보세요. 부부싸움 잘 안 될 건데. 또 하나는 이게 또 하나 더 이제 우리 목사님 동영상 이렇게 보여주면서 싸워보자. 요즘 동영상 통화도 되잖아요. 찍으면서 같이 이거. 그럼 내가 심판 봐줄게. 심판 봐줄게. 그러면은 왜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데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아침 인사하는 거죠. 인사. 항상 다니엘이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오래오래 사세요 하는 부분인데 이 슬픔의 장기가 죽었을 거라 생각한 거죠. 혹시나 해서 온 부분인데 또 살아있으면 살려주잖아요. 그 프랑스에는 그 사람을 처형할 때 단두대에다 처형을 했다 그러죠. 근데 진짜 죄인을 넣었는데 단두대가 망가져 안 내려온 적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살려줬다네. 그럼 깨달지 못하고 결국엔 그 단두대에 죽었대. 또 잡혀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그 얘기가 참 웃기더라.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증인으로 쓰임 받는 다니엘 쓰임 받아.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고마운지 몰라. 저쪽 교회 있을 때도 그러고, 이쪽 교회 있을 때도 그러고, 이게 화날 일이 많아. 교회에 있으면서. 물 난리 나서도 그렇고, 교회도 이 의자도 다, 목사님 사모님 교회에서 주무시고 있는데, 비 쳐가지고, 이게 다 떠다녔잖아요. 그게 이제 천주교에서 저기 위에서, 관악산에서 물 내려오는 게 있는데 거기 가건물 같은 거 이렇게 해놨었나 봐요. 그게 그 물 내려가는 걸 딱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도로를 타고 지대가 제일 낮은 우리 그 교회 예전 지하에 있던데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물이 그 지하에 철철 넘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목사님 얼마나 짜증내든 내가 그냥 야 얼마나 나갈 생각을 안 하면은 이렇게 물 난리 나서야 나갈 생각을 하냐. 우리 사모님 그래요. 손해를 많이 봤다고 그러자. 근데 도대체 손해 본 게 뭐냐? 그때 그 음향기기인데 그것도 희한하더라고요. 그 음향기기도. 그 물에 잠겼거든요. 바닥에 놔뒀어가지고. 근데 그거 삼성전자 이런 데서 와가지고요. 그거 다 말리고 그 흙 털어내니까 또 대대. 손해된 거 하나도 없어. 보상금만 나왔지. 보상금 나오고 뭐 나오고. 근데 제일 크게 쓰임 받은 건 뭐냐면은 그것 때문에 권사님들이 기도해서 나올 생각했잖아요. 지하 이제 못 살겠다 나오냐. 그러니까 필요하셔. 마귀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을 깨닫게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들이 자꾸 억울한 일 당하고 화날 일 당하고 낙심될 일 당하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도구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마귀들을 잡아놓지를 않는다니까. 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세상을 돌아다녀 봤다 그러니까 욥을 보았느냐.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욥이 그 사단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축복 주시니까 하나님 잘 믿지.
이렇게 나오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욥에 대한 믿음을 실제로 확인했잖아요. 보면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겨우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내가 이거 손해나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난다 생각하면은 절대로 인도 못 받아요. 손해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이들이 없었으면은 이 다니엘 이 사적이 일어나질 않잖아요. 왕이 진 몸매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 악한 자들을 한꺼번에 다들 정리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거라. 그래서 말씀에 나오는데 마지막 절에 나오면 이렇게 되잖아요.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 다음 왕까지 형통했대요. 형통.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는데 억울해요 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할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에게 해를 입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죄가 없다는 거예요. 무죄하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은 이 억울한 일을 억울하게 두지 않으신다니까요.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뭐 하시는 말씀이 이 왕이 이거를 보고 통해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은 알고 있는데 이게 세계복음화잖아요. 다니엘 통하여서 이 바사 메대 이 두 나라 연합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다 증거됐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어쩔 때는 내가 뜻하지 않게 힘든 일이 이게 여러분들에게 평생 간증거리를 주는 게 많아요. 평생 간증거리. 아까도 이제 친구들 부산 이제 내려가는 후임으로 가는데 고생 많이 했거든요. 걔는 뭐 항상 고생의 길로만 가. 뭐 보면은 고진대 나와가지고 신학대에서 한 해 후배로 다니게 했는데 나이는 같아가지고 이게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안경을 새로 다 끼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나도 얻어 타가지고 그 후배랑 같이 얻어 타가지고 저기 훈련을 간다고 대학 수련회 간다고 난 원래 잘 안 얻어 타는데 그 처음 만났어. 그 친구가 처음 이제 안경을 사서 새로 딱 꼈더라고요. 그리고는 저기 다리를 지나가요. 어디로 다니냐 저기 보면은 저쪽 서해안 내려가다 보면은 다리들 많잖아요. 큰 다리. 거기서 야 바다다. 안경 날라갔어. 쓰고 온 그날 안경 날라갔어. 내가 야 뭐 이런 놈이 있냐. 그래도 오 안경 하더니 끝났어. 보면은 좀 이게 좀 어리숙해 보여. 근데 이 친구가 많은 응답 받는 게 목사님들이 어려울 때 있잖아요. 작은 교회들 돌아다니다 보니까 인맥이 없으니까 큰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작은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거 하고 또 이제 원래 부산에 있다가 이제 제 친구 동기네 교회도 가 있다가 서울 올라왔는데 여기 올라올 때도 안양 올라올 때도 왜 올라왔냐면은 그 둘째가 애 가져가지고 유산을 한 거예요. 근데 그냥 이게 뭐 1개월, 2개월 유산한 게 아니라 7, 8개월인가 뭐 다 컸을 때. 그래가지고 걔를 이제 그래 너무 그게 뭐 저거 구멍에 빵꾸 나가지고 뭐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할 때도 자기가 안 해도 보여줄 수가 없었대.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있겠다 그 교회보다도 그 지역에 못 살겠다. 그래서 안양 올라와가지고 가끔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보면은 참 힘든 데로만 가. 그래도 가는데도 또 여자 목사님 밑으로 가. 여자 목사님들이 좀 뭐가 있냐면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게 많거든. 그러니까 고생만 해. 고생만. 최근에도 고생만 하고. 그래가지고 고생만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셔 좋은 자리도 가게 됐는데, 보면은 우리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때는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맨날 또 뭐가 하고 있냐면 집회 같은 거 하면 돈도 없으니까 그 수련회 하면은 그 저기 그 좀 싸게 해주잖아요. 그것만 다녀 거기. 가서 막 일하. 맨날 밤새고 맨날 그 수련회 가면 도망가던 애들 잡으러 다니고. 나는 수련회 같은 거 해도 나는 저 밑바닥은 잘 안 했거든요. 항상 장하고 그랬지. 걔는 보면 항상 저 밑에서 고생하는 것만 해. 근데 지나고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축복을 연결해 주신다. 그럼 내가 보면 아이 잘 됐다 다행이다 뭐 저거 하기도 하고 그럼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많이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은 어떻게든지 응답이 온다.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믿음과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거는 응답으로 오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 15장 29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 그래서 요거를 습관으로.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거는 다니엘이 더 많은 응답하는 건 많을 텐데 그거 안 적어놓고 큰 것만 몇 개 적어놨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큰 것보다도 사잘공학 속에서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크게 어려웠거나 아니면 내 뜻대로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오히려 나중에 지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발판이 됨을 알고 누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다니엘과 같이 죽이려고 하고 어려움 당하고 우리 성도들도 뜻하지 않게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때마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